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은 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닌 듯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이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은 것인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시대를 조명해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회와 교회와 이 국가를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위기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의 진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이고, 그리고 당대의 진정한 개혁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이끌어갔던 상황에서 선지자 부재는 곧 영적 암흑을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화되고 그렇게 타락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종교적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도 사회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책임의식도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비윤리적이고 자신의 부심만 생각하는 지방의 통치자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외쳤던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회개는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를 뺀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종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회개야말로 이렇게 생명의 기독교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는 회개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외치며 복음을 왜곡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조소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회개를 외치지만 입술로만의 구호로 그쳐 마치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것들이 시급하지만, 정말 시급하지만 진정한 회개 회복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한국교회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출발했고 영적 각성운동이 출발했고 그리고 사회개혁이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이 회개는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명사형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메타라고 하는 말과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합친 것입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한다, 생각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메타노이아를 외쳤을 때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일생의 근본적인 우리의 회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사회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회개는 일생 동안 지속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근본적으로 죄를 끊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의 회개 없이 죄의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회개를 전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회개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먹보다도 검은 죄라고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용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입술로만의 회개로 그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회개를 무시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시면 그들은 회개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를 외친 것은 그들이 입술로만의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회개가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한 사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수의 한 사람,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저는 돌반 던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긍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든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외치고 종교개혁을 외치고 수없이 부흥을 외치지만 정작 제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외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의 목처럼 우리에게 절실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충현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는 지도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내가 아간이라고 고백했을 때 놀라운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 때 상암에 속하는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모습에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깊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창일 목사님이 말년에 눈물을 흘리며 떠듬떠듬 원고를 읽어가며 회개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하나님이여,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강단의 회개가 없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였습니까?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지만 정작 자기가 회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가슴을 찢으며 그 당대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능히 일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금이 저리도록 그들을 향해서 회개 메시지를 외쳤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외쳤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나왔고 세리들이 나왔고 군인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강단에서 지도자들이 진실로 자신이 먼저 회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충현교회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충현교회가 회개의 신혼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현교회가 서울을 살리고 남한의 교회를 살리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충현교회 담임으로 오시든지 아버지, 세례가 요한 같은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충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무리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를 향해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군인들을 이야기해서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며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최순실, 여러분 최태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얻어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돌을 던져야 되는 것,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리의 조국을 다시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그 당시에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군인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것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옷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가리킨다고 성경 해석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옷도 두 벌 입을 필요가 없이 옷 한 벌만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있는 자는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창고에 모아둔 것도 아니고 한 끼 외에 더 많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만큼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난하든 우리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삶을 실천해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외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영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요 집회에 말씀을 전했던 한 분이 제게 충현교회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충현교회 칭찬하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라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내 안에만 가두어 둔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오금이 저리도록 지적한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과 군인들에게만 지적하지 않고요,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와 정치의 불의를 보면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보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 아내 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악한 행위를 지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권 잡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곧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데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외국의 한국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모두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앞장서서 높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왔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방관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저 침묵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죄와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4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종교의 많은 지도자들도 무릎을 꿇고 세리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와 같은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과 신앙과 행동이 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치는 대로 살았고 외치는 대로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약대토롯,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를 그대로 함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는 요단강 양편에 있는 거친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 광야는 해발 1000m 산에서 해면 300m 아래까지 이어진 급경사지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서 포르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이고 참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만 진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큰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전용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장자교회고 한국교회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한 책임도,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대형 교회를 추구하기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평양 대북운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평양 대북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 전무후무한 사도행전 이후에 놀라운 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생의 도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그러나 잊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평양을 만든 것은 장대현 교회 한 교회가 1893년에 세워지고 나서 그가 39개의 교회를 분립시켜 줬습니다. 단순하게 개척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분립시켜 줘서, 그래서 장대현 교회는 평양의 가운데 있었고 북쪽에,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줘서 평양 정력에 하나님의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대현 교회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계속해서 차고 넘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에 신들매를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주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명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나시류로 성별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인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세례 요한에게 줬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그동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썼던 제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된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삶,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조국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신적인 권능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태워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1차 대각성운동에 주요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일생 동안 섬겼던 노담프턴 교회를 사임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것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과 그런 후손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가 외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 그에게 나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사회의 정의를 실천에 옮기며 외치십시다. 청렴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스도만 높이십시다. 한 가지 제가 부언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아름다운 순교는 없었습니다. 그의 순교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이 나왔고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고 보네포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참하게 죽였던 헤롯, 그 헤롯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하고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흔들릴수록 교회는 딱 중심에 서서, 믿음의 사람은 딱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